지난 시간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줄기이고 또 우리는 서로 가지와 가지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가지끼리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줄기와 가지 혹은 가지와 가지를 접속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미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몇 차례 이 미워한다는 말을 하시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미워한다고 하는 표현, 사랑의 반대편에 미움이 있지요. 본문에서 18절에 주님께서 미워한다면, 만일 미워한다면, 그 if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텐데 미워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 여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뚜렷한 계획이나 이유가 있어서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성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워하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미움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여기 무고히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이, 까닭 없이, 그런 뜻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움 당할 때에 무슨 특별히 왜 그럴까? 왜 내가 미움 당하지? 이런 식으로 원인을 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런 미움을 이미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종이 상전보다 나을 수 없지 않느냐. 상전이 푸대접을 받았으면 종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는데 제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도 똑같은 모욕을 당합니다. 협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목베임을 당하고 또 돌에 맞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당했다. 당연히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까닭 없는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에 대한 대처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움에 대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다가 미워함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움을 당하거나 또 미워하는 일을 우리가 잘 해결을 하고 또 미움에 대처를 하면서 사랑의 바른 관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짐을 잘 처리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서로 미워할까? 오늘 주님께서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택함을 받았고 나에게 소속된 사람들이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에 속한 사람과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물론 영적인 무지가 들어있죠. 오늘 말씀에도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 미움에 빠집니다. 또 우리가 지나간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죄를 지적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고치라고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에게는 이 죄라고 하는 이슈가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거론할 때 사람들이 반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멀쩡하다가도 죄를 지적하면 노발대발합니다. 뭐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내가 노발대발하고 화를 낸 경우를 꼽아보면은 그때마다 이제 싸웠는데, 언제 그랬냐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아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 화를 뻥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잘못을 지적할 때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참 종교라면 당연히 죄를 지적하고 고쳐야 돼요.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단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뭐 다소간의 위로를 받고, 그것이 참 종교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죠. 죄의 문제를 청산하게 해야 됩니다. 죄의 짐을 떨쳐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죄를 지적하고 죄의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은 왜 자꾸 하나님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하나. 저도 예전에 전도를 받을 때 제일 싫어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만날 때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형리라는 대학생 전도에서 쓰는 전도 책자가 있어요. 조그만 거. 거기 보면은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살짝 돌려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죄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니까. 근데 뒤에 가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실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가 가장 큰 인생의 문제인 건 알아야 돼요. 그 죄를 지적하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우리가 지나간 말씀인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드러낼 때 깜짝 놀라서 움츠러들고 반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신혼 부부에게 부탁할 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의 죄를 들춰내지 마시오. 그리고 감히 아내를 고치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오. 있는 그대로 그냥 받고 덮어주시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방법인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자신이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큰 인생의 문제 해결돼야 될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당연히 얘기를 해야 돼요. 죄를 거론하면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워하죠. 사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독선적이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역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거기를 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대신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도 육신만 편하면 그 삶의 각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미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미움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그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미움 당하는 것 자체로 낙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미워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죠. 아직 우리도 미성숙하고, 저도 참 제가 직함은 목사인데 아직 좀 단련이 덜 돼서, 성화가 덜 돼가지고 저도 여러분 궁금하죠? 목사님도 미워할 때가 있을까? 있습니다. 누가 미웁니까? 미운 사람 많아요. 괜히 잘난 척하고 남 욕하는 사람, 대통령 선거가 지나갔으니 말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기성세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젊은 우리 20대 30대는 똑바로 들으세요. 50대 60대가 걱정하는 것이 무슨 이념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정말 정상인가? 뭐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아저씨든 상관 않고 아무한테나 대들고 그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거, 우리가 그런 세상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예의를 갖춰서 그래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면 그리고 일단 왜냐하면 윗사람이니까 예의 아니에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이념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한 인간으로서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다 그냥 때려 부시고 망가뜨리고, 법적인 질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의 질서가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당선자가 굳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만드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가 서로 욕하지 않으면 참 행복합니다. 욕하고 헐뜯고. 근데 이 얘기 왜 했죠? 그런 사람이 밉다 이거예요. 하나님도요 미워하신 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는데,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악인의 제사, 행악과 패역을 미워하고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고, 그릇된 판결과 학대를 일삼는 사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하나님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움은 이건 정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미움에 당연히 대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또 미움의 문제 때문에 불행에 빠지거나 어떤 짐이 있다면 이 미움의 짐을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움의 짐을 벗는 날입니다. 치유를 받으세요. 이 힐링 가운데 가장 큰 힐링이 마음의 힐링인데 영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려야 돼요. 미움은 안 좋은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그래요. 사울의 아내였던 미갈은 자기 남편을 경멸했어요. 요즘도 가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텔레비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갑자기 얼로 사라져가지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어떤 미움과 증오심이 발동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관계를 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여기에 몇 가지 답을 줍니다. 첫째는 미움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참고 견뎌야 돼요. 미움 이거 이상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야. 베드로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미움이나 특히 고난당하는 일, 미움받는 일이죠. 결국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그래도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는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 욕먹는 거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영혼까지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당연히 다가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참고 견디면 돼요. 우리가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참고 견디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은 해결책이 참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하에 바울이 길게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래서 바울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원수가 됐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추구하라는 거죠. 미움을 당하든 말든. 세 번째로 증미움을 갖고 싶으면 사랑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하고 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누가 나를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고난을 줘도 하나님 뜻이거니 하고 참고 견디라고 했어요. 그 사람과 화목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갚으려면 사랑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고 받는 만큼 되갚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충분히 증언을 했다, 증거를 댔다, 그런데도 미워하고 그런데도 나를 반대한다, 이 취지의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행할 거 행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세 가지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첫째는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증언하셔요. 둘째는 성령이 증거하셔요.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증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옳고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여러 이적이나 행적으로 언행으로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이 보여주셨고 성령이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봐라, 다 보고 있다. 충분히 증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한다면 거기에 보응이 있지 않겠느냐. 단지 그 보응이 사람의 손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님이 친히 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만일 누가 나를 칼로 찔렀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똑같이 칼 들고 가서 찔러야 됩니까? 그게 갚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똑같이 구속됩니다. 살인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공권력에다 맡기는 거예요. 공권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권력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 올바른 말을 하고 또 정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을 미워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마냥 보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그만두시겠느냐 말이에요. 야, 나도 봤어. 너희들도 봤지. 성령님도 증거를 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 저 악당, 저걸 내가 해결 안 하면 어떡하나? 왜 사람들이 지금도 서로 분노하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을 내 손으로 한번 처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참고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고 견디고 어리석게 당하면 그러면 뭐 손해만 보고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증거를 수집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미움을 되갚거나 복수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미워가지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아들이 11명이 있는데 요셉한테만 색동옷을 입히는 거예요. 딴 아들들은 우죽충한 거 다 갖다. 근데 요셉이 또 부모님께 자기 형제들이 뭐 잘못하면 가서 고발을 합니다. 가뜩이나 미운데 얼마나 미운지 나중에 참다 못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지나가는 상인한테 노예 장사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야 형들 두고 보자 그리고 칼을 갈았습니까? 아니에요. 가서 고스란히 당했어요.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드디어는 키우셔서 13년간의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그 형들이 나중에 애굽의 자기 아우가 총리인지도 모르고 와서 쭉 엎드려서 내 주여 처분만 해줘 자기 동생 앞에 전부 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시는 것이 더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짐을 벗어야 돼요. 미움의 짐을 벗으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마음 놓을 수가 없어서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머리털락 하나까지 세시고 다 관여하시는 걸 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미움을 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복수심을 가지고 이 사랑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짐, 특히 미움의 짐들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가벼움을 얻으셔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이 미워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애시당초 다 알고 계셨어요. 미움을 당할 거다. 그래서 이유도 없이 미워하리라고 성경에 여러 차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미움을 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꼭 사랑받지 말고 미움만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움 당해도 미움 당하는 그것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